지렁이와 벌레 같은 너희라는 제목입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대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을 했을까? 참 의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야곱이라는 그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자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전통적인 관례가 뭐냐면 이 장자와 차자의 모습 속에 장자만이 그 아버지의 그 상속, 이 온전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게 장자예요. 차자는 아버지로부터의 어떤 그 이 복을 이어받을 수 없는 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둘째, 차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전해주는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보내셨던 그 모습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을 향해서 지렁이, 바로 짐승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 같은 야곱을 택하셔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전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에서가 이 성경상에서 복받은 자로 바로 예수를 낳는 자로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에서의 그 모든 것을 보면 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버림받는 자의 모습으로 늘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야곱이 버림받아야 될 그 모습인데 야곱의 행동의 모습만 본다 할지라도 거짓말하는 자, 약삭 바른 자,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자, 이러한 그 좋지 않은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주홍이라는 그 의미가 지렁인데 그 지렁이라는 그 표현이 야곱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관념의 모습에서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고백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신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왔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 수사 의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의문문인데 수사적인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질문 받는 자도 알고 질문하고 있는 자도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질문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이 필요 없는 그 질문을 바로 수사 의문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거니까. 그냥 당연한 것을 넌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야 라는 것을 질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그것에 대한 답변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수사 의문문.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 수사 의문적인 모습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는 그 형식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을 전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를 지어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될 그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해?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으로 이 이사야 글들이 기록되어졌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죄상, 상태적인 모습을 잘 아시는 모습 속에서 너희들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면 내가 너희들에게 벌 줄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을 내가 때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1장 18절 말씀도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는 너무나 차이가 되어지는 말이 될 수밖에 없지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상을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낱낱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말씀하시는 것마다 그들의 죄상, 너희들이 참 이러한 죄를 짓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말씀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8절 말씀을 해 주시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는 말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번역상의 모습 속에서 이 말이 너희 상태가 이러니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해줄 거야, 깨끗하게 해줄 거야 라는 말로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수사 의문이면 수사 의문의 모습으로 기록을 했어야 될 것인데 그냥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상태에 있을 때 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면은 이 상태를 다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만일이라는 것이 바로 임인데 그 바로 의문사의 모습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이라는 것도 이 법정 용어의 모습 속에서 변호사와 검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어떤 것들을 다투는 거지요. 그래서 변호사는 죄인의 입장 속에서 그 형량을 어떻게 하면 감량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모습으로 죄인을 위한 말을 하는 거고, 검사는 어떻게 하면 그 죄들에 대한 것을 정당하게 벌을 줄 수 있을까라는 모습으로 그 죄상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다투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변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변론이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상을 너 내 모습이 이래, 너 모습이 이래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내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 이렇게 내가 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변론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변론의 결과의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가 아니라 너희 죄가 주홍이야. 이렇게 단정을 짓는 거예요. 주홍 같을지라도가 아니라 너희 죄가 주홍이야. 너가 바로 지렁이야. 야곱을 향해서 얘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네가 바로 지렁이야. 지렁이 같은 야곱. 바로 네가 지렁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렇게 어떠한 것들을 알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어쩌면 좋겠니? 네가 그 지렁인데 네가 지렁이로서 그 지렁이가 그 재물 들고 온다고 해서 지렁이가 뭐 사람이 될 수 있겠니?
그 지렁이가 다른 것이 될 수 있겠어? 그 지렁이가 지렁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렁이가 아무리 날고 뛴다 할지라도 그 지렁이 옷을 벗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지렁이는 해만 쐬면은 그냥 피부가 말라지게 되어지므로 그냥 죽어요. 지렁이 상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지렁이 형태가 그래요. 바로 너희가 바로 지렁이야. 근데 이 지렁이 어떻게 눈과 같이 씌워질 수 있겠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수사 의무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진홍같이 너희가 진홍이야. 너희가 진홍이야. 이 진홍은 이 벌레라는 그 뜻을 갖고 있고 이 구독이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희가 구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옥은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런 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로 나라는 내가 구더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가 구더기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환경 속에 그러한 모습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더기가 다른 것으로 변해될 것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우리는 그러한 구더기를 보지 못하고 살아온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 40, 50대 이상 되어진 분들은 그냥 늘상 보았던 것이 구더기였으며요. 여름만 되면 그냥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그게 뭐가 형성되는 겁니까? 그게 파리예요, 파리. 그게 그 옷을 벗으면 파리가 되는 거예요. 이만큼 시골 가면 파리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 너희가 진홍이야, 너희가 그 벌레야, 너희가 그 벌레인데 그 벌레가 어떻게 꿈틀꿈틀 된다고 해서 변화되긴 변화됩니다. 그게 날 수 있는 파리가 되어지니까. 여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는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로서는 하나님이 원하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한 사실로 알려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 구원해 주신다는 게 아니고 우리를 거기다 그냥 정죄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상태가 이렇게 지렁이와 벌레와 같은 그 존재야.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뭘 한다고 해서 새롭게 될 수 있겠니? 될 수 없는 거야. 라는 것을 명확한 모습으로 확정 지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겠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되어진 자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제 1장 18절 이하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고 계시는가를 이제 그 이하의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알려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가 우리 가운데 보냄을 입은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백한 확증으로 그게 약속이다. 그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신약이고 복음서고 예수가 행한 그 일이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은 내가 주홍이고 내가 진홍이다. 내가 지렁이고 내가 벌레다.
이 인식, 이 인지가 나에게 명확하게 세워져야만 내가 뭔가를 해서 뭐를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잖아요. 이건 나로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나는 불가능한 나였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것 앞에 나는 모든 것을 숙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이거 바로 이 말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주옥이고 내가 진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지렁이면서 나는 벌레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발버둥치고 있었잖아요. 뭔가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하는 그것을 내가 잘못됐다, 그것이 옳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까지 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으로 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내용으로 가지 않고 계속 그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비로소 우리가 그걸 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을 때 바로 내가 그러한 존재였어? 내가 그걸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지렁이로서 꿈틀대고 있었던 거야? 이 벌레로서 꿈틀대고 있었던 거야? 이것을 알아듣게 되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비로소 그분이 이뤄놓으신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복음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도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맥락과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말씀들이었던 거예요. 글자는 틀리고 어떤 상황도 틀리고 여러 가지 모든 게 틀리지만 거기에 담고 있는 내용은 계시록의 그 말씀이나 지금 이 말씀이나 똑같잖아요. 틀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말씀을 내가 바로 알아듣게 되어지면 성경 모든 말씀들을 알아들은 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들 요한일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 우리 죄가 주응이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서 눈과 같이 씌워지고 또한 진홍 같은 그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 없는 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 놓으신 그것으로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말하고 있는 흰눈처럼 양털같이 시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로 받아들이고 알아가실 수 있고 그 안에서 참다운 은혜를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이 정말로 지렁이에게 또 벌레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으로만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고 그것으로만이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그것으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고 부인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을 시인하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한 발을 내딛는 우리 자신들 이 발걸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알차져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갖가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많은 곳에 복받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칭찬할 수 있고, 또한 아버지여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받으시는 우리 모든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는 원래 양식을 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